고린도 전서 말씀. 지난주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앞에 봤고요. 오늘 계속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우상의 제물은 그냥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는 거는 우상을 섬겨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범죄하게 한다면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비량 선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비량 선교가 뭐냐면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천막을 지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와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고린도로 오게 돼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사도행전 1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원래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율법을 공부하던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직업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배운 거예요.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놀러 가면서 1인용, 3인용 이런 천막이 아니고요. 수십 명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천막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 숙소를 만들려면 건물을 짓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천막으로 그 숙소를 대신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도 이 천막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천막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고린도에서만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천막을 만드는 기록이 있었다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을 텐데 유독 이 부분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말씀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에서는 말씀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이 사도 바울이 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제사장들도 또 일하는 소도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고 있다고 했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 누리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서는 절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뭘 얘기했다고요? 우상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에게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면 나는 먹지 않고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바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왜 다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뭘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가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함께 가서 봤는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보가 뭐죠? 헌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할 것을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우리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이고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에요.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 사람들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재정적으로도 힘들지
했을 거죠. 그런데 헌금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헌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는요, 책망을 해요. 보통 서신서들을 보면요, 감사하다, 기쁘다, 찬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인색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리를 쓸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들, 레위인들,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마땅한 일이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수군거리겠어요? 저 사도 바울 또 돈 밝히는구만 저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 심각한 게 있는 거죠.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물질적으로는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들 아니냐. 같은 형제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재정적으로 돕자고 했을 때 아니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는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헌금을 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작정 헌금해가지고 그날 다 헌금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시간을 길게 주고 차근차근히 그 헌금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에 헌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기쁨으로 헌금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말씀만 전하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너희가 나 생활할 수 있도록 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잘 아는데 살해 안 해도 돼. 내가 먹고 사는 일 내가 해결할 테니까 말씀이라도 잘 들어.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보여요. 이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 각종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고린도 전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너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실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자비랑 선교는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선교사들로 나가는 분들 중에 지금은 이중직을 하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파송을 해놓고 처음에는 지원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점점 한국교회가 좀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교사를 다시 들어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너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라고 한다든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좋죠. 내가 내 생활을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죠. 그런데 이게 현실 생활에서는 좀 어렵다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도요, 지금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평일날은 카페를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를 차려놓고 주중에는 카페에서 장사를 하고 주말에 주일날에는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교회 인원이 계속해서 주니까. 그런데 과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경우라면 모르겠어요. 바울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없이 그냥 일하면 피곤해서 말씀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내가 유튜브 하나만 딱 키면은요, TV만 키면은요, 설교 잘하는 목사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날 와서 앉아있으면 비교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다음 문제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먹어본 음식 맛이 있는데, 맛없는 음식 먹으면서, 야,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했는지 안 준비했는지 사실 알거든요. 그걸 입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한다?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딱 한 편 말씀 준비하면 모르겠어요. 새벽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말씀을 과연 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중직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일도 하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겠다고 하면 그 목사가 일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리게 되게 있거든요. 그러면 12명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한 목사를 목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11조만 제대로 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도 되지 못한다면 후원을 받든지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빨리 마음대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목사의 이중직을 우리 총회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목사는 목회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목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직업을 가져도 된다. 목회를 하면서 직업을 가져도 된다고 한 결정을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이거는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한 말씀을 뭐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이 된다면 성도들의 그 영적인 양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가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후원자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일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일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요, 악명 높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둔다는 이것이,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나쁜 소문이라는 게 훨씬 더 빨리 퍼지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저 사도 바울은 저 위험한 사람이야 저거.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후원했지만 사도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셋집에 거했다고 말하잖아요. 셋집은 뭐냐면 월세를 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내야 되고 가택연금이라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필요한 것을 뭐 사고 싶으면 돈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심부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헌금을 해서 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는요, 정말 끈끈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 빌립보서만 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교회가 비대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곧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또 어떻게 선교사들을 도울 것인가를, 뭐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우리가 헌금할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매달 꾸준하게 그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도 생활을 해야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헌금하면서 선교사님 이거 사역하는데 뭐 하는데 건물을 짓거나 뭘 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시라고 드려요.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 이거 선교사님 맛있는 거 사드시고 선교사님 생활비에 쓰세요 라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참 이상하죠. 생활이 돼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눈을 열고, 하나님 우리 너무 부족해요, 언제 우리 더 많이 부어주세요,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우리가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는 일들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마게도니아 교회 봤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섬기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계속 보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근데 이 말씀도 좀 들어보면 처음에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너희 가운데 인색함을 내가 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를 떠나지 말아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손 털고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머물러서 1년 6개월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명령해 주셔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대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가 듣는다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고 말까지 하고 있어요. 상심한 마음이 있는 것이 말씀을 읽다 보면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있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이 율법을 구약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니들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내가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렇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상황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너희는 뭐가 잘못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맞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은요.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사역의 핵심이에요. 자신은 욕을 먹어도 되고 자신은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야, 이거 갇혀 있으니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더 해를 끼치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고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야, 예수가 누구야? 지금 로마의 왕은 황제인데, 황제는 신의 아들인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더 열심히 자기들이 예수 잡아 죽인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해지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난 그걸로 오케이, 괜찮아. 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사역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제물 때문에 누가 시험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기 먹지 말라는 거죠. 나는 고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끼쳐지고 시험이 드는 일이라면, 예수 믿는데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것이라면 고기 먹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절제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생활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까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한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아직 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11장 1절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 관점에서 보고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말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생활한 지 얼마인데,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것을 먼저 말하기보다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새가족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내가 정말 친절하게 한다고 하고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해서 얘기가 안 되면 기다려둘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처음에 온 사람들은요 부담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막 모든 걸 말하기보다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물론 죄를 짓게 하거나 뭐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 가운데 눈을 맞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들처럼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좀 새기고, 우리 가운데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편하고 그냥 뭐 순조롭게 다 돌아가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늘
거기에 늘 눈을 맞추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느리더라도 함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이 믿음의 성장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곁에서 들어주며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또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